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좌석의 30%의 인원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과 모임 또 간식들은 금지하니까요,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먹고 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결혼이 있습니다. 정중화 집사님, 김금순 전도사님 가정에 우리 차남 결혼이 13일 날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결혼했던 우리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박영수 집사님, 신기영 권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섬기십니다. 나가실 때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요, 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우리 선교단체이죠, 사회복지단체이기도 한 기아대책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부활절 희망 박스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5만 원을 내면 기아대책에서 5만 원을 합해서 10만 원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좀 할 거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참 좋다 싶으면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희망 박스인데 우리 전도사님에게나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5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더해서 생필품들을 딱 넣어서 박스로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헌금하기는 힘들어도 이 박스가 누구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주소하고 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부활절에 또 희망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양영권 이한나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4부 예배 때 1시 30분 예배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가정 위해서 또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추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신 후에 우리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대의 이름으로 참 찬양을 못한 지가 꽤 되었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중창으로 올 한 해는 또 송동대 집사님이 대장으로 섬기시는데 우리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차 또 우리 찬양들이 많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고 성도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도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교회는 이 모습으로, 저 교회는 저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아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오늘 나타나시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자, 그래서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어떠하다고 했는가?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다. 날선 검인데 그냥 날선 검이 아니고 좌우에 말이에요.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검 중에서 좌우에 날이 아주 선명하게 날이 서 있는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딱 나타났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딱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요? 아니면 좋아요? 나름대로 두려울 것입니다. 이 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 전쟁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계신 것이고요, 이 검을 가지고 베고 자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좌우의 날선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가도 어떻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날선 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주 예리하다는 것이고요, 이 날선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가도 훨씬 더 예리하더라. 그래서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좌우의 날선검을 대하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입장에서 아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할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님의 모습,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칼을 들고 있습니까? 도끼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자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횃불을 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 이 교회에 가장 합당한 주님의 모습이 각각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는 오늘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참 좋은 교회인 각자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날선 검을 가지고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싸움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의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괜찮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단지 그냥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 즉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도 서문화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편지를 씁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이겨내라고. 이 7교회에 쓴 편지가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겨내라. 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다친다, 한 대 맞는다,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이겨내라, 승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버가모라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자, 13절을 보시면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먼저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기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시에 가면요, 행정적인 도시가 있고 또 경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가 있는 지금 현재 터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인데, 그러나 경제적인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도로 따지자면 에베소 서머나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돈도 잘 버는 도시이지만, 내륙안에 위치한 이 버가모가 사실 행정적인 도시였습니다. 행정적인 도시란 말은 여기에 가장 힘 있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가장 힘 있는 권세가 여기 있는데, 그 힘 있는 권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3절 계속 보시면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본거지다. 사탄의 영향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가 버가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에도 거기는 사탄의 좌가, 이 보좌가, 그린 권세의 이 좌석이 있는 자리다. 그 사탄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는가? 버가모의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또 어떤가 하면요, 페르가모, 이 페르와 이 가모스,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 이 앞에 있는 페르라는 말은 이중적이다라는 것이고, 가모스, 이건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중적인 결혼입니다. 한 여자와 사는 게 아니고 두 여자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껏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주로 보면요, 동네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교회니까. 여기도 버가모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이죠. 그래서 이 파동도 보면 파동교회, 보통은 동네 이름, 상동교회, 중동교회, 뭐 다 그렇게 주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짓는 추세가 무슨 사랑의 교회, 기쁨의 교회, 참 좋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버가모라는 곳, 이미 그 동네가 이 사탄의 본좌인 교회, 사탄의 권자인 그런 데 있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뭔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그런데 이 불리한 곳에 살고 있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계속 1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디바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모든 악을 대항하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라는 뜻이 이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했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순교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 버가모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행정적인 도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어떤 동네 하면 아주 부러운 동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경북 의성입니다. 아이고, 촌에 사셨네요, 이럴 겁니다. 어디 사세요? 하면 저 서울의 강남에 삽니다. 우와, 강남에 사세요 할 겁니다. 여러분, 대구 같으면 어느 동네 살면 좀 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어느 동네가 자부심이 있어요? 파동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에 자부심이 있어요. 이 버가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 버가모에 산다, 버가모에 산다. 어디 사냐? 나 버가모 산다 이러면요 아주 뿌듯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도시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있던 우상 숭배의 우상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 중심에 다 모여 있었어요. 이 우상 저 우상 이신 저신 다 하다가 하질 못하니까 어떤 신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었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이 숭배의 최고의 본거지죠. 뭐 에베소 서머나라가 뭐 대단하다 해도 여기가 최고의 본거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동네에는요 도서관이 있었답니다. 도서관이.
그런데 그 도서관이 3대 도서관에 속하는데요, 그 도서관 안에 그때 당시에 뭐 AD 한 100년경 이상 될 즈음이겠죠. 그때 당시에 책이 몇 권이 있었는가 하면 20만 권이 있었답니다. 20만 권. 당시에 책은 양피지로 만듭니다. 양의 껍질을 가지고 만들죠. 양피지로 만드는 책 100페이지의 책을 만들려면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가는가 하면 양이 10마리가 들어간답니다. 양 가격을 모르지만 양을 한 30만 원이라고 친다면 1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기 위해 10마리를 쓴다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에 300만 원. 그런데 그런 책이 20만 권이나 있는, 아주 뭐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는 도시.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요, 아주 의술이 발달해서 의술 학교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있었다라는 정도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몸을 고치러 찾아오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디 사냐 하면 버가모 산다 하면 우와 합니다. 그와 동시에 버가모에 있는 이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가 하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의 교인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함께 주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 하십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뭐 했어요? 행음하게 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 걸 일이 사라진 그때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24절 1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다들 남자분들 중에 믿음 생활 좀 한다는 분은 일찍부터 고생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이 부대에 가서 나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제 위고 참 상병이 와가지고 저를 벽에다 세워놓고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때리면 갈래 안 갈래? 가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 병장이 옆 벽에 자기 손을 딱 때리더니 가라.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일찍부터 나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등병 때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했던 이등병이 이제 상병, 병장 되면요, 옆에서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그때가 되면 자기 혼자 주일날 내부반에 누워있는 거예요. 안 간다 오늘. 편해지니까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목숨 걸고 교회 갔는데 자기가 편해지니까요, 아무도 자기를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라 말라는 사람,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믿음 지켰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할 때는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 여러분, 방금 나왔던 사람 둘이 나옵니다.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옵니다.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발락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어감상.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 발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네가 저주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겠냐, 망하도록 좀 저주를 좀 해라 라고 발람을 향하여서 돈을 주면서, 은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결국은요,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에 딱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발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데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계신, 아마 이때 칼도 어떤 칼일까요? 좌우의 날성검일 거예요. 딱 들고 서 있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하는 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누가 보는가 하면요,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웠던 발람이 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가자! 그래가 다시 가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걸 보니까 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나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막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나귀가 이 발람을요, 그 벽에다가 확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요, 이 좁은 데서 막 다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더니요, 내려가지고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나귀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주인 살리려고 안 간 거고 주인 못 가게 하려고 막 옆에 벽에다가 막 밀어붙였는데 이 발람이 자기를 때리니까 워낙 이 나귀가 화가 나니까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예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나귀 생활하면서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발람이 없었다. 내가 오늘 왜 이랬냐?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본문의 이야기를요, 이 베드로 후서 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뭘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 돈을 뭐 했어요? 사랑했다고 표현. 성경의 이 구절은요, 정확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에 감정이 들어가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죠, 돈 사랑하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발람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는데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 발람의 어떤 행동을, 미친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저지하였느니라. 돈 따라가고 있는 이 발람을 저지한 거예요. 어떤 짓?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발람. 가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갑자기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데 막 짖으면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나귀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아선 거예요. 귀한 낙이에요? 안 귀한 낙이에요? 귀한 낙이죠. 역사상 말한 나귀가 없어요. 아이고, 지어낸 이야기 같다. 나귀가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을 주시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나귀를 통해서 막았던 거예요. 미친 짓을. 오늘 발람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발람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요, 그때는 못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가만히 있는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계략을 꾸미게 되는가 하면, 이 발람 때문에 발락이 꾸미는 계략이 뭔가 하면 그 동네의 여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상 텐트 치고 움직이니까요, 뭐 별로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여자들은 그래도 화장도 하고 뭐 화장도 할 수 있고 씻기도 하는데, 그냥 가는 이 늘 텐트 치고 움직이는 이 유목민들은 뭐 아마도 까무잡잡했을 것 같아. 그런데 모압의 여인들이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자기 진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행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몸을 썩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까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땐 다 이겨냈어요. 전쟁이 나도 이겨냈어요.
누군가가 죽이려고 할 때 믿음 지켜야 된다 했었어요. 우리 다른 거 없어도 우리 주일 꼭 지켜야 된다 했는데 주일은 꼭 지켰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 11조 내야지. 11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 이 발람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 쳐놓은 이 여인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좀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회당에 가는 거예요. 이방 그들의 신전에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버가모에 있던 그 이방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창기가 있어요. 1000명.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교인들도 갔다 하면 빠지는 거예요. 갔다 하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이중결혼이에요. 이중결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가면 그때부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쓰는 게 뭐라고요? 이 자유연애입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깨뜨리는, 버가모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당시에 발람의 이 교훈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 여인과 몸을 섞었던 그들 중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죽어요. 발람 앞에 칼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가 보았어. 오늘 버가모 교회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음행에 빠져 있는 그들,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요. 니골라의 교훈에 동참했다.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의 이 후대들이 뭔가 만들어냈겠죠.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하면 육체와 영혼은 완전 따로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행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체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몸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 교리라고 했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기 시작해서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갈 거고 육체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아내하고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옆집 아내네들, 옆집 여자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처럼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다. 내 멋대로 한다는 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복음이지만 안 믿는 이에게는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힘들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자유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실제 이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한때 이 통일교가 한참 막 돈도 있고 할 때에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통일교 아닌 척하면서 무슨 연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성지순례를 보내준대. 그런데 그렇게 가면 호텔방 혼자 다 쓰도록 해주고 그날 밤에 여자를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통일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통일교로 가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북한에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해놓고는요, 훈련된 여자들을 그 방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온 여자가 나 그냥 나가면 난 아우지 탄광이야요. 그러면서 나 나가면 지금 총살 당해요. 이러면 그냥 방에 그냥 있으라고 하는데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종북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아시죠? 마치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총을 대놓고 너 공산주의야, 너 민주주의야 하면 난 민주주의다 할 건데요, 밤에 싹 들어온 여자 때문에 점점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그 엄청난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 때는 도리어 정신 차려요. 막 두들겨 패면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가야지 해요. 그런데 박해가 아니라 문제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박해보다 유혹이 더 어렵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박해 때는 다 이겨냈는데, 신사참배는 다 이겨냈는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총뿌리 앞에서는 나 예수 믿겠다 했는데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는 이거 안 된다 해놓고는 자기는 빠져가는 게 유혹이에요. 오늘 이런 우리를 주님은 막으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마치 발람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사자처럼 칼을 들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 속에 이야기하시면 나귀를 통해 이야기하시고 신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경고를 하고,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유혹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큰 적은 누군가 하면 이 발람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인 거죠. 유혹은 내가 결정하면 될 일 아니에요. 아무리 있어도 안 하면 되고 안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내가 하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죄물 먹고 내가 행음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돈 없는 것도 은혜라고. 죄 지을 기회가 사라져요. 돈 너무 많아서 죄 짓고 시간이 남아서 죄 짓고, 정면적으로 딱 부딪히면요 사탄이 막 사탄인 줄 알고 사탄처럼 해가지고 오면요 우리는요 더 긴장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준비할 거예요. 사탄인 줄 알면. 그런데 사탄이 사탄처럼 안 하고 사탕처럼 오죠. 달콤하게 찾아오고. 사탄이요, 요즘 마귀가, 여러분 요즘 마귀는 소복 입어요. 우리나라 귀신들은 막 소복 입고 귀신들이 쫙 머리 풀고 피 흘리면서 나오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안 와요. 어떻게 해요? 제일 이쁜 모습으로 성형수술 다 하고 풀 메이크업 화장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로 안 보이고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천사래요? 광명한 천사처럼 온대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유혹, 이것이 박해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니고라당의 교훈을 받고는 오 좋은, 야 이런 교리 최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괜찮다, 제사도 괜찮고 술도 괜찮고 다 괜찮다, 다 허용하고. 그런데 허용하다 보니까, 하나를 허용하니까 다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낚시꾼들이요 그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쓰잖아요. 요런 고기에는 요런 미끼 쓰고 저런 고기에는 저런 미끼 쓰고, 그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미끼로 던진다니까요. 그 마귀도 우리에게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에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의 미끼를 던지고, 이성적인 유혹을 미끼로 던지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를 미끼로 던지고, 그래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성수주일에는요 핏대를 올리고 11조 뭐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뒤에서는 작은 일에는 다 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다 이겨놓고 뒤에는 실전이 지는 거예요. 앞에 돈 다 벌어놓고 뒤에는 다 까먹는 거예요. 신앙이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신 뒤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상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과 보상을 주시느냐? 16절, 우리 먼저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행음했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지금 네가 해야 될 딱 하나는 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이 되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좀 보시나요? 그 이제 애 키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샘 해밍턴이라는 외국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 2명 이름이 윌리엄하고 벤틀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참 희한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윌리엄이라는 형이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이불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깨달았죠. 아하, 내가 오줌 쌌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걸 어떻게든 안 싼 척 해야 되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안 싼 척 하려고 했는데 이 벤틀리가 딱 들어온 거예요. 벤틀리 보고, 야, 딴 데 말하지 마라,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 하고는요, 이불을 화장실에 막 갖다 놓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동생 벤틀리, 여기 아마 1살 차인지 2살 차인지, 요 벤틀리 요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 저거 가지고 와. 형이 막 달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딴 거. 요 놈이요, 형을 막 시켜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요,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이. 그래가지고 벤틀리가요, 저것도 가지고 하니까 하고 형이 막 뛰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막 하더니 형이, 나 힘들어 못하겠어 하니까,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요 동생이 뭐 하겠다는 거죠? 아빠한테 일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요 딱 잡혀가지고는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할게 하면서 또 막 형이 종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나쁜 동생, 이런 놈은요, 막 제가 막 화가 나요. 한 대 얻으면 맞아야 돼요. 벤틀리요, 아주 야가 빠졌어요 놈이. 그런데 하다가요, 형이 안 되니까 아빠가 나오니까 아빠한테 고백을 하려고 아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벤틀리도 아빠 나도 할 말이 있어 하는 거예요. 벤틀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은 아빠한테 일러주려고 하고 있고, 이 형은 뭔지 몰라도 아빠를 부른 거예요. 아빠가 형 보고 이야기해요. 너 그래 이야기해봐, 무슨 이야기 하니까, 아빠 나 사실은요 실수로 오줌을 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벤틀리는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야, 이 고백하면 안 됐는데. 그런데 형이 딱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몇 학년 때까지 오줌 싸셨습니까? 그 아직 뭐 6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6살인가? 중학교 때도 싸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괜찮아 하는 거예요. 벤틀리는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야, 이때까지 그 약점 잡고 지금 형한테 다 부려먹었는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기 꼭 마귀하고 하는 것, 마귀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벤틀리가 마귀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화면이 다시 아까로 돌아간 거예요. 아까로 쭉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데, 형이 자고 있는데 동생 요놈이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요 물을 부어가면서 얼굴도 씻고 이렇게 하다가 물을 다 흘린 거예요, 이불에. 그래 놓고는요, 지는 옷 싹 다 갈아입고 그 젖은 옷은요 다 그 빨래통에 다 넣고 지는 안 그런 척하고 딱 있다가 형이 오줌 쌌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약점 잡아가지고 형을,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진짜 영악한 놈이에요, 놈이 벤틀리가. 막 화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벤틀리 나쁘다가 아니라, 윌리엄이라는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순간 자유케 되었습니까? 고백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순간 벤틀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어려움 없어요. 아무리 앵음했었고 잘못했던 이 오늘 버가모 교회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너 끝났다가 아니라 너 회개해라 라는 말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너 회개하면 내가 살려준다라는, 너 회개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없애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다 할지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되는데, 회개 안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야기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까발릴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다른 사람들이 알면 너 얼마나 부끄럽겠니. 진짜 부끄러운 건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알아요. 내가 네 사는 데를 안다. 환경이 그런 거 안다. 그러나 너 이길 방법은 뭐냐? 해결책은 회개하는 거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 대한 승리는 뭐다? 회개다.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다. 먼저 회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면 마귀는 우리를 고소할 건덕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나 회개하면 된다 하면서 뭐예요? 죄 짓는 사람. 이건 누구라고요? 구원파라고요. 구원파. 나 용서받을 거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죄의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우리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그 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죄를 향하여 움직일 때마다 쿡쿡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은 못 가는 거예요. 오른 방향으로 할 때는 괜찮아. 이게 이 칼이 들어있어. 마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담성 뭐 이런 거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있을 땐 괜찮아. 그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찔러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잘못된 길 가면 막 아프게 만드는 게 이 칼이 좌우의 날성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불의의 싹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거짓 선지자처럼 살았구나. 그 행음하는 거 그거 한번 빠져가지고는 두 번, 세 번 나중에 빠져나오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책이 있는 20만 권의 장서가 있지만 그 안에 우상숭배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마치 인터넷 사이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봐라 하지 마라 하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요?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자꾸 즐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죄짓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고 월요일부터는 발람 따라가고 니골라 따라가고, 그런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회개다. 마귀에 대한 승리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회개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니까요, 17절에 어떻게 한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게 뭐예요? 회개한 그에게는.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하나는 흰 돌을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하늘부터 내렸던 만나.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네 안에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 먹을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뭐라고 했어요? 흰 돌이라고 했어요. 이 흰 돌은 로마 당시에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할 때에 흰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죄다 할 때는 검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형 경기장 같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기고 나면 왕이 거기다가요, 흰 돌을 탁 던져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인이 된답니다. 흰 돌을 던져주면. 검은 돌을 던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죽는 겁니다. 흰 돌을 던지면 그는 삽니다. 그 흰 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의 흰 돌에 새로운 이름을 써서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뭐였어요? 회개하면 만나 주시고, 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흰 돌을 주시고 새 이름을 적어 새로운 삶. 그래서 너 죄 없다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 이름을 주시는 역사가 이 버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다 이게. 나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를 누군가가 두들겨 팬다면 나는 절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살살 유혹해내니까 하나 둘 다 빠져가지고는 그 유혹에 완전히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망하는 줄 모르고 24,000명이 한 날에 죽게 됩니다. 그 모르고 그냥 거기가 좋아서, 와 여기가 좋다, 여기 희한하다, 여기에 1,000명의 여자들과
뭐 못할 게 없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전마다요, 막 디오니소스, 막 이건 광기의 신이 광기의 신. 그래서요, 이게 뭔가 하면 연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이 광기의 신을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거기다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기고 거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온갖 여자들과 몸섞고 사니까. 그러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편지를 써서 너 이겨내라, 이겨라. 이기면, 회개하고 이기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먹을 것인 만나와,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자유인 흰 돌과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겨야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을 겨냥해라. 네가 하늘을 겨냥해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늘을 목적하고 살면 땅의 것은 덤으로 얻게 된다. 하지만 땅을 겨냥해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고 살아가면 하늘과 함께 땅을 덤으로 주시지만, 땅이 목적이 되어서 뿌리의 싹을 따라 살고 행음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 땅을 겨냥하고 살면 아무것도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버가마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워낼 것 배워내고 자를 것 잘라 회개하여 이 복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네가 사는 것을 안다. 너 그 버가모 동네를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 믿음으로 살아라. 잘 이겨내라. 그리고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아 자유한 자와 또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사랑명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 가운데 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의의 싹스에 눈멀어 하나님 없다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셔서 나누고 베풀미 우리의 기쁨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 묶인 것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간섭이 그들의 삶들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 주시는 놀란 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미얀마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이신 주님 만나는 놀란 역사가 미얀마 땅 가운데 있도록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 이 기회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흥왕의 역사가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버가모교회처럼 회개하고 은혜 받고 주님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기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